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6장 찬송 부르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오늘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생몽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모두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보혈의 권능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은혜를 사모하는 듯하고 우리의 마음은 주의 전을 기억하는 듯하나 몸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으며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우리의 육신이 이끌어가는 것을 정당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들 속에서 묻혀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저 더 편한 것, 더 고급스러운 것, 더 안락한 것, 더 보기 좋은 것에 이끌리면서도 마치 더 깊이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 것처럼 위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리는 그 위선의 장막이 흔들리고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죄가 없는 척 살아왔기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모든 것을 아는 척 행세했기에 진정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나의 모순과 갈등과 연약함에 직면하려 하지 않았기에 우리의 거짓된 자아는 더 큰 거짓을 낳았고 완고해진 겉껍질 속에서 우리의 영은 지금도 지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였사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27번을 찾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 3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님, 꽃피는 춘삼월 봄 소식을 기다렸는데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기도 하고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중국, 대한민국,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몸과 마음이 격리되며 타인의 기침 소리를 두려워하고 또 자기 건강을 염려하는 노이로제에 걸린 듯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 주님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주일 아침 기도와 예배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는 왜 생겼는지, 주님이 이 시대에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입니다. 요만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 제가 욥기를 읽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맹세하였지만 시련과 고난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구원을 받으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면서도 죄의 소굴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노새 아내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나요? 하면서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주님에게 늘 요구만 하고 나의 평안함과 나의 만족을 위해 나를 채우려 하고 나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 더욱 신실하게,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욥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그동안의 일상이 주님이 주신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같이 모여 자유롭게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목장 교제를 나누고 또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의 웃는 모습을 보며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상이 그립습니다. 이 모든 일상이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주님, 저희 현대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인류를 위해 서로 교류하게 하여 주시고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소외된 계층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히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그를 치료하기 위해 쓰는 의료인들과 자원봉사자들과 방역당국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맞서는 이 군인들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듯한 힘을 주시고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않게 돌보아 주옵소서. 그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이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에게는 주님을 경외하고 환난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자비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으로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옵소서. 일반인들의 지탄이 어려운 개신교를 향해 있습니다. 성수주일의 신앙적 태도가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을 더욱 멀게 하는 것이 아닌지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수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에 무관심한 줄 알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육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주님, 우리 현대교회가 그 영혼들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김명륜 담임 목사님을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통해 더욱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께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어 이 성전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신도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현대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건강을 더욱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주님을 위해 평생의 헌신을 아시오니 주님의 은혜를 더욱 내려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안에서 더욱 지혜롭고 용감하며 사랑을 받고 베푸는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자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어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현대교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사실 매우 불확실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루에 감염자가 1000명에 가깝게 늘어나던 때에 비하면 상황은 확연히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정부에서는 또 학교의 개학을 2주간 더 늦추었습니다. 처음에는 3월 초에만 한 2주간 조심스럽게 긴장을 하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또 다시 2주가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
혹은 또 독성이 점차 약화되면서 감기나 독감처럼 토착화돼서 아예 자리를 잡을 것이다. 뭐 그런 분석들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신천지로 인해서 예외적으로 감염자들이 폭증했다가 감소했던 그 상황을 제거하고 보면은 오히려 신천지와 관계가 없었던 일반적인 감염자의 수는 완만하지만 아직도 증가세에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천지의 영향이 별로 없었던 서울 경기 지역은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부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감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는 그 영향이 다시 우리나라에 미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확진자가 줄었다고 웃을 수도 없고 또 울 수도 없고 무슨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더 긴장을 하기에는 이미 피로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긴장을 풀 수도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총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발표에는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에도 위생과 안전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그 7가지 준수사항을 다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릴 오시는 분들 모두의 반려를 체크하고 또 간격을 띄워서 유지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정을 지석해서 착석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당회가 모여서 앞으로 부활절까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논의를 하고 그 내용을 또 이번 주 중에 성도님들에게 공지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필사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습니다. 봉쇄와 격리와 여행 중단, 재택근무, 이동 금지 등의 조치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도 이런 조치에 협력하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고 또 극복을 위해 각자가 주의를 기울이고 또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한 신앙적인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신앙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성찰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읽었던 글 중에 인상적인 내용이 핍박의 패러다임과 재난의 패러다임의 구분에 대한 어느 신학자의 글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핍박의 패러다임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핍박의 패러다임이란 것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현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의 패러다임이란 그와는 반대로 어려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재난을 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혼란은 재난의 상황을 핍박의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의 상황에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도록 권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재난의 상황에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고 지금 분별력이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는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내려진다면 당연히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금의 상황 속에서 우려도 되고 아쉽기도 하고 좀 더 감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섭섭하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회에서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해드린 어제 담화를 보면 물론 이것이 실제적인 방역의 측면에서의 구분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교회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체육시설과 유흥시설과 함께 분류가 됩니다. 이 말은 조금 심하게 말해보자면 굳이 안 해도 상관없는 여가의 활용을 위한 시설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조직 모임 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은 지금 이 사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이지 않은 시설들, 모임들부터 강력하게 제어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 교회들에서는 고집스러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유럽과 미국의 경우를 살펴본 바로는 그쪽 동네에서는 특별히 교회를 지칭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장소에 대해서 일관적인 조치를 하고 회집하는 인원의 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들어보았지만 특별히 종교단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서로 친밀히 교제하다 보면 비말이 튀고 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종교단체들의 주목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몇 가지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천지가 자기들의 예배에서 대규모의 감염자를 만들어낸 것이고, 둘째로는 또 실제로 일부 교회들에서 확진자들이 나온 것인데, 특히나 치명적인 것이 최근 어느 교회에서 카톡으로나 돌아다니는 그런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의 입에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려대는 그런 무지한 행동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활동이란 것은 바이러스 전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그런 상관관계를 확신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란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상한 종교활동을 하면서 바이러스나 확산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이러한 특정한 사례를 사람들이 일반적이라고 여기게 되는 이유가 이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교회 자리는 여기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은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자면 교회는 그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실질적으로 해왔는가에 대한 반성적인 질문도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얽힌 하나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중등부를 다닐 때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었는데, 우리도 전에 정교인 수련회 할 때 이제 성경 본문을 나눠드리고 이게 총국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수련회 가면 늘 그런 총국 순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반이 그 뽑았던 본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맡았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당첨이 되어서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람들을 좀 놀래키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강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제 우리 반의 순서가 될 때 저 뒤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나오기로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거품을 불었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 거품을 어떻게 만드나 하다가 이제 치약을 갖고 이렇게 거품질을 내가지고 여기다 막 바르고 그렇게 하고 뛰어나와가지고는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르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총국이 진행이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날을 특별히 기억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날 저녁에 난생 처음으로 팬레터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자매님이 너무나 열정적이고 인상적인 연기였다고 축혀 세우는 팬레터를 보내주셔서 그것 때문에 온종일 기분이 들떠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축사 이적을 행하시는 장면에 대한 기록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신성을 보이시며 밝은 광채 속에서 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그 황홀한 광경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황홀경에 머물 때가 아니며 앞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할 고난이 있고 또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다시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 아래에는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서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무능한 모습을 보니까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제자들을 비난하며 예수님이 안 계신 이 기회에 제자들을 겁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산 위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산 아래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쪽에는 귀신 들린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온 아버지는 난감해하며 슬퍼합니다. 한쪽에는 무능한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하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을 행해서 아이를 고쳐주지도 못하고 이 대적자들에게 제대로 대적도 하지 못한 채 난처한 지경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무능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이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제발 좀 모이지 말고 자제하라고 말합니다. 한쪽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돕지도 못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정리도 되어 있지 않은 채 혼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배웠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지도 못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물리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시지는 않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교회가 열심히 있고 뜨거운 교회라고 자랑을 해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어온 것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모임,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들을 위한 우리 자신들의 유익과 번영을 위한 그런 모임, 그런 예배, 그런 기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에서 교회의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일종의 종교세를 사람들이 내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종교세라는 것은 국가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는 뭐 기독교다, 유대교다 이제 종교단체에 등록을 하면은 그 사람의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떼어서 그 사람이 지정한 그 종교단체에 지급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보다는 종교세를 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자기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가 이 사회에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종교세를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심은 높지 않아서 종교적인 차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사회통합과 안정의 차원에서 문화와 예술의 차원에서 교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누구도 이 시기에 의료진들이나 방역 책임자들 뿐만 아니라 시청이나 도청이 문을 닫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란 공공성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단체일까요? 교회가 이 난국을 해처하기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그저 예배를 자제하는 것뿐일까요? 교회는 위생에 대한 개념도 없고 사회적인 책임의식도 없이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조직이니까 그냥 좀 잠자코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만일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였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모임이었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때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위로와 평안을 주고 이 시국을 헤쳐나갈 합리적이고 따뜻한 지혜를 나눠주는 모임이었다면, 그래서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헌금으로 구제에 힘쓰고 성도들 간에 서로 권면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이 사회에서 적어도 4분의 1이 되는 사람들이 바른 인식과 바른 지식과 바른 개념을 갖추고 일상의 삶 속에서 평정을 지키며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모임이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른 모임은 다 중단하더라도 교회는 좀 모여달라, 교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발 좀 더 잘 감당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이것이 저의 지나친 기대입니까? 저는 그동안 교회가 그런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섭섭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몰라주는 것일까? 왜 교회가 가지는, 예배가 가지는 사회적인 기능, 공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왜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일까?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현실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에도 그만한 이유와 근거들이 있고 그것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그냥 자제하고 그냥 덜 모이고 그냥 안 모이고 그냥 한 구석에서 이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잠자코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깊이 성찰을 하고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정말로 예수를 열심히 믿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열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예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변화와 개혁과 갱신의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으로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신앙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찰하게 하시고 더욱 헌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느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컴퓨터를 주시고 인터넷을 주시고 스마트폰을 주시고 유튜브를 주시고 온라인 게임을 주시고 페이스북도 주시고 카카오톡도 주시고 인스타그램을 주시고 구글을 주시고 넷플릭스도 주시고 온라인 예배와 각종 강좌들을 주시고 그 밖에 각종 SNS를 주시고 그리고 한참 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격리가 되어 있지만 잘 지낼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온라인으로 SNS로 발달된 정보통신의 기술로 우리는 교회 사명을 자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 방법들을 모색해 가야 할 것입니다. 모여있으나 흩어져 있으나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기사와 이적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권능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적 열심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는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더 온전한 믿음에 이르고 더 온전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열려있고 세상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또 함께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못하였음을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은총을 구하며 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이웃들을 위하여 더욱더 온전한 믿음과 성경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